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여름이 됩시다 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여름이 됩시다. 여름철이라 우리가 지치기도 쉽고 또 슬럼프나 침체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종종 우리 스포츠란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작년에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한국인 해외 진출 선수들이 이번 2년 차 때 많은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이 참 지난해에 아주 열심히 내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자들이 올해는 슬럼프 속에서 좀 형편없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슬럼프, 침체 이런 말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못하기 때문에 별 슬럼프가 없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위에 있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슬럼프나 영적 침체는 뭔가 일을 잘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에너지를 충만하게 쏟아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말을 하면 뭐냐? 내가 영적 침체에 있고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이것저것 다 구차는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요,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꼭 뭐냐 하면은 요것만 잘 딛고 일어서면은 나의 본연의 모습인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앞으로 달려감과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 슬럼프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영적인 침체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 늪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종종 어떤 팀들은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만 구출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치들은 절대로 선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느냐 말하지 않고 단 하나만 합니다. 이 동아줄과 같은 줄을 하나 딱 던져놓고 너는 이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면은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계속 코치는 그 사람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이런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벗어나서 훌륭한 선수로 다시 세워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한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탁월한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역시 우리 못지않게 슬럼프와 영적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정말 인생의 코치가 되신 하나님이 줄을 하나 탁 내밀면서 그 줄을 잡고 올라오도록 하여 오늘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잘 일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침체 슬럼프는 잘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기 쉬워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는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그들의 신에게 간구했지만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임하도록 보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보고 있다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신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다 죽어버려서 이제 다 하나님 여호와가 진실된 하나님이라고 모든 백성이 그러고 난다. 이 소리를 들은 이방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데려온 선지자들을 그 엘리야가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 전달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걸 통보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도망을 해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능력 많은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하느냐? 부엘셰바라는 저기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북쪽이 있어요. 저기는 지금 남쪽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 우리로 말하면 이북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북 땅에서 저 부엘셰바는 남쪽의 최남단,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제주도의 마라도, 뭐 아니면은 저기 전라도 쪽의 땅끝 마을, 하여튼 끝에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어디냐? 부엘셰바예요. 저기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못 삽니다. 왜? 사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거기까지 가서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부엘샤바에 머무르라고 사환들에게 말해놓고, 4절에 보시니까 자기는 광야까지, 저 아마 네게부 사막일 거예요. 사막 구탱이까지 어디로 갔는지 가서 숨어서, 거기에 로뎀나무라고 하면은 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여러분, 이제 내가 넉넉하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힘들고 이젠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 그만할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열어놓기 시작하는 게 오늘 19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대체 저렇게 능력도 많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가뭄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뭄을 해소케 하는 이 능력을 가져왔던 엘리야가, 왜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 후에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일을 이루고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룬 다음에 왜 갑자기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에 겪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 목회자들에게는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놨는지 저는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목회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연수가 있습니다. 3년, 5년, 7년, 9년 다 홀수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게 그 연수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슬럼프와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5년 차입니다. 제가 5년 차입니다. 예,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 도대체 엘리야는 이런 능력을 보고도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영적 침체를 갖게 됐는가? 오늘 그 원인을 한번 10절을 통해서 볼 텐데요. 미리 말하면은 엘리야는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을 과장하는 허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작은 것 보고서는 진짜 이거보다 훨씬 크게 소설을 쓰고 각본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백성을 찾아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 보니까 10절 끝에 그들이 복수를 씁니다. 복수.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막 떼거지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좀비처럼 달려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도 그랬을까요? 실제 상황도 진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2절 보세요. 이게 진짜거든요. 2절은 단수입니다. 내가 라고 말하며 이세벨 혼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실제 상황은 이세벨이 혼자 엘리야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과장하는 허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 뒤에 찾아오는 미혹에 의한 슬럼프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할 마음은 품었지만은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너 내가 내일 이맘때 꼭 죽게 할 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자객들을 보내서 엘리야는 혼자인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왜 못 죽였을까요? 오늘 지금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세벨이요? 아닙니다. 능력을 가져온 엘리야를 더 두려워하고 실제로는 이 엘리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두려운 거예요. 모든 민심이 이제는 엘리야와 하나님께로 다 돌아선 마당에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쓴 거냐? 심리전이었어요. 심리전.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망하여서 자기가 이 도시를 떠나도록 만드는데 오늘 그 엘리야로 하여금 진짜가 아닌 허상을 보고 과장된 거를 보면서 진짜로 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이세벨의 계략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도시에 머물고 있는 한 바알 종교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여호와의 신앙이 계속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되시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여서 확대 해석해서 이 도시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세벨의 중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처럼 이 땅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속에, 아니,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웃고 지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는가? 웃으면서 그것도 쓴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요. 근데 저만치 가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를 느끼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내 험담을 하고 있구나. 사실 그 본연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바겐세일 한다는 세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돌아서서 나를 보면서 그 10대 명이 웃어요. 그러면은 당신도 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내게 손짓하는 건데 나는 뭐라고 느끼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고 있네?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싫어지고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도 싫어지고 그 자리가 싫어지면 이 예배의 자리도 싫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싫어지면은 내가 하는 일도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의 과장된 허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특별히 유명 인사들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뭐에 강력하게 대응하느냐? 악성 댓글 그룹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의 그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누가 하느냐? 알바생들이 합니다. 알바생들이. 하나의 댓글 몇 개 달 때마다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안 좋게 평가되기를 원하면은 많은 그룹들이 돈을 받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안 좋은 평가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시켜서 돈을 받고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이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돈을 뿌려갖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한번 탁 지시를 내리면은 수만 명이 동시에 그걸 딱 받아서 메시지를 쫙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구자로는 그 문자를 보내자 계좌로도 돈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찌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어느 누군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쭉 그냥 언론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찌라시는 진실이 되어져 버려요. 진실이. 오늘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싫어서 그렇구나, 어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과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거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자는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개다, 개. 덩치만 컸을 뿐이지 아무리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저건 개다, 개. 아무리 황소 같은 개라고 하더라도 저건 개야. 그러니 우리는 개로 여기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넉넉히 이기기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해서 보았더니 아무리 나를 죽일 것 같은 수많은 소리들도 딱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조그만한 개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 안 된다. 여러 사람도 안 되고 다 하니까 나도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그럴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것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이세벨에게만 받은 그 메시지뿐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나를 다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이렇게 욕 얻어먹고 나 혼자 이렇게 산다니까요. 나 혼자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볼까요? 이제 진짜 18장 한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4절을 보세요. 18장 4절.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면서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19장 18절에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너 혼자 아니다. 내가 7,000명이나 아직 순결한 선지자와 같은 자들 내가 숨겨뒀다. 내가 남겨뒀다. 네 주변에는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변해서 이제 새롭게 되려고 해. 여러분, 진짜는요, 오히려 엘리야 편에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갑자기 편지 하나 딱 바꾸는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모두가 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침체와 절망과 좌절과 이런 낙심은요, 10중 8구는 아니 99.9%는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허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영적 침체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슬럼프는 순식간에 사라져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40대 가장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40대, 저는 이제 50대라 여기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40 중반의 가장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것도 순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집에 들어갔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유령 취급. 이게 뭔지 아시죠? 아빠 왔어.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은 한마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하나만 대답해요. 누가? 멍멍이가 와 하고. 모든 가족은 내가 왔는데 유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나의 큰아들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휙 지나가요. 딸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런데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휙 지나가요. 그게 가장 40대 가장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뭘 느끼는 겁니까? 나는 유령 취급받는 혼자 사는, 혼자 남아있는 자구나. 이게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이세벨의 그 힘과 능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능력 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빠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 침체의 늪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한 모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고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좌절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20년간을 직장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통장에 몇 푼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실망스럽게 나오게 될 때 갑자기 남은 생애가 앞으로 반세기가 남았는데도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잘 보시면은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단 여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분 여기에 몇 분이나 됩니까? 단지 자식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여서 해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힘만으로 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속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어떤 큰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느냐?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 삶과 내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모르게 되면은, 내가 해서 안 되면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엘리야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병, 물이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물과 떡과 병입니다. 잘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유하지도 풍성하지도 않은 물떡병입니다. 근데 이게 사막 한가운데서는 물과 떡과 병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거. 보잘것없지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잘 먹고 회복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물과 떡과 병을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느냐? 17장 보세요. 17장에 보면 요 단어들이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시냇물을 마시라 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보니까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 끝에도 신의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과부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움큼과 그 다음에 병이 나옵니다. 병, 떡이 또 나오고, 계속 물, 떡, 병이라는 말이 17장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에, 그리고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그에게 떡을 만들어 줄 때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떡과 병을 탁 엘리야가 받을 때 바로 2장 전에 있었던 까마귀가 날라다 줬을 때, 그리고 그 과부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의 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어떨 때 나타났느냐? 엘리야는 안 겁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말이나 됩니까? 그게 지 먹기도 바쁜데 그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었어요. 토달지 않고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저기 이방 여인에게 가라. 가뭄인데 그 여자가 너를 떡으로다가 보살필 거야. 돌볼 거야. 아니, 자기도 먹을 게 없는 그 여인이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준다고요? 그걸 또 가서 말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토달지 않고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물과 떡과 병의 기름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오늘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물론 소중한 거 내가 줄 수도 있고 소중한 거 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진짜 위로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내 말이다. 내 말을 네가 잘 따르고
동아줄을 잡듯이 하나하나 그 줄을 잡고 올라오면은 너는 이 침체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19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7절에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좀 우리 보기에는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행할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다. 네가 지금 여행해서 가야 될, 네가 아직도 일을 해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오늘 이 말씀을 엘리야는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그래, 내가 이제 이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9절에 한번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찌하여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느냐? 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옳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계속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또 불평입니다. 불평하고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3절에도 보시면은 또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또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14절에도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갖고 지금 내 생명을 찾고 내가 죽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늪에서 끄집어내려고 꺼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는 자꾸만 자기 상황을 보면서 나 혼자다, 나는 죽게 됐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요,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를 만한 강한 바람으로 확 보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지진이 한번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불이 확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다음에 보니까 무슨 말이 써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거기는 누가 안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효과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게 내게 성취됐는데 내 영적인 침체는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더욱더 회복시켜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해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12절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뭐가 들리기 시작하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어떠한 것도 엘리야의 마음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은 분명하게 이 엘리야를 압도해서 그 침체에서 꺼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엘리야는 뒤이어서도 계속 나만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14절이 끝나지만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이제 너의 새로운 일이 있으니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순종하고 이제 다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갖다가 영적 침체에서 꺼낸 거는 다른 내가 기대하는 그런 충만한 성취감, 내가 원하는 기대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 이게 엘리야를 침체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 오늘 그에게 다가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다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을 내리는 것을 더 이상 하는 게 아니고요, 가뭄에 비를 내리는 걸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역사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이고 16절에 보시면은 예후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입니다. 오늘 결국에 엘리야는 자기가 그 웅덩이에서 그 침체의 늪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결국에 거기서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이적을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뭔가를 봐서도 아니고 오늘 그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침체가 없을까요? 저 역시도 침체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웃음 속 뒤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을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저는 성경 두 권을 딱 뽑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 두 권에는 아주 한 절 한 절이 다 많은 형광펜과 많은 펜슬과 많은 여러 가지 연필로다가 긋고 동그라미 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건 시편과 잠언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침체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편을 써가면서 그것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써내려가는데 그거를 읽으니까 이건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더 했구나, 이러니까 눈물과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줄을 잡고 올라오듯이 한 줄 한 줄 잡고 올라오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렁에만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털어버려야겠다. 툭툭 털어버리고 팔솜에 걷고 하나님, 제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또 해야 됩니까? 저는 둘러보면은 막힌 쪽에 다음에 한편에는 열린 문이 있다고, 다시 보면은 오늘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를 내리고 모든 거짓된 자들은 물리치는 이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일들이 엘리야에게 열렸듯이 오늘 이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침체와 그리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 혼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야구 선수를 코치가 끌어서 다시 회복시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주듯이 오늘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보시면서 나아가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늪에서 회복시켜 나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셔서 새로운 도약과 전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침체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여 침체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과 함께 하나님 회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